어느 부부가 차를 처음으로 뽑았는데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아주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샤이한 남편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과격해지고 운전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터프하게 하고, 또 조금만 시비가 붙으면 그냥 창문 탁 내려가지고 으악!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결혼하고 차를 사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메모지를 하나 써서 남편의 차 운전대에 붙여놨다고 그래요. 여보, 오늘부터 운전할 땐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시속 80km로 달릴 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100km로 달릴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꼭 써놓은 거예요. 140km 달릴 땐 이 찬송을 부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60km로 달리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70 이상이 되면 이 찬송을 꼭 부르셔야 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이미 가신 거죠. 내 집을 찾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찬송가를 다 아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인류 문명이 4대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여러분, 루비콘강, 스틱스강, 요단강,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돌아올 수 없다. 그렇죠. 스틱스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승과 저승을 경계하는 강이고, 루비콘강, 시저가 BC 49년 1월 로마를 향해 진격하면서 이 루비콘강을 건너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올라가서 정권을 잡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요단강은 실제 하는 강이잖아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 사해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강이에요. 긴 강입니다. 건기와 우기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근데 그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갈라지죠. 요단강 동편이 모압 평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도착한 그곳,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난 최후의 장애물, 그게 요단강이에요. 40년 광야 고생하면서 오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고 있는 최후의 장애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단강을 극복하라예요. 원래 우리 잘 쓰는 앞뒤 호응으로 표현하면 요단강을 건넙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해하실까 봐요.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러면 괜히, 그래서 요단강을 극복하라. 근데 요거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 전투할 때, 전쟁할 때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강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앞뒤 호응으로 놓고 보면 군에서는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요. 요단강을 극복하라, 건너자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갔다고 그러고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럴까? 천국을 영적 가나안으로 비유하는 거죠. 천국을. 그리고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내면 영적 가나안인 가나안에 입성,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가나안을 완전히 등치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충분히 알아듣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도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완전히 등치시키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요단강은 명확한 것,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수많은 가나안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도, 나라에도 목적지인 거죠. 목표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요. 저마다 그 꿈과 비전,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수많은 가나안들을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라, 성취하라, 쟁취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는 전부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만다. 요단강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첫째, 털썩 주저앉아서 신발 벗어서 땅을 치며 40년 광야도 고생했는데 요단강이 웬 말이냐, 이거 어떻게 건너냐, 시뻘건 흙탕물이 우기에 막 콸콸 흘러내려가는 이 빠른 강물 건널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란 말이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빨리 판단해서 돌아가자, 빨리 유턴하자. 유턴.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가나안 안 돼, 못 건너.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았어. 이거 돌아가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 무슨 소리, 건너자. 건널 수 있다. 로프를 던져서 걸어볼까, 뗏목을 만들어서 해볼까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몇 번째가 마음에 드세요? 세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두 번째 있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회피해요. 문제만 만나면 도망가요. 그러니 뭘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질 수가 없다고요.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마음에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열정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그냥 시도해보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사람들, 해낼 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밖에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넘어가면 안 돼요. 4번이어야 해요. 4번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내 힘만 가지고는요, 그 급류에 휩쓸리기 십상이에요. 내 힘만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 그게 확대되고 에스컬레이트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뉴에이지의 핵심이잖아요. 누구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천만에요. 해보라 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하나님, 광야 생활 40년 이겨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강을 극복합시다. 다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마다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성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크고 작은 가나안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에도 다 써놓으셨잖아요. 이루기를 원하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요단강을 극복해야 돼요.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지 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죠. 요단강은,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떻게 건너갔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뭐가 있으세요? 진을 쳤다. 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가 왜요? 근데 쭉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6장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고, 7장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고, 8장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없었구나. 그런 건가요? 굳이 그걸 여기다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고요. 7장에 보니까 아이성 실패한 다음에, 아이성을 1차 공격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대목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을 실패했을까? 그거 원인 찾아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게 7장에 나와요. 8장에 아이성을 다시 재공격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데에는 명확한 뜻이 있는 거죠.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고 다 했겠죠. 그걸 통틀으면 준비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준비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준비 없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 본질 키워드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 그 하나가 준비입니다.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등불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준비할 때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때 차지할 수 있고, 준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조직하고 교회 조직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스피리추얼 리더라고도 표현하지만 영어에 스피리추얼 커맨더 이렇게도 표현해요. 영적 지휘관. 영어적 표현이에요. 군대 조직에서 지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맨더, 지휘관. 근데 교회 조직과 군대 조직도 흡사하고 특성도 비슷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 군병들, 우리가 다. 군대에서의 준비라는 단어는 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대 가든지 다 써 있어요. 전투 준비, 태세 완비. 늘 전투를 준비하자. Fight tonight. 오늘 밤 전투가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싸울 건가를 늘 준비하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싸워야 한다. 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매일매일 준비해요. 준비. 여러분, 군인의 1번 사명이 뭡니까? 군인의 1번 사명. 전투에서의 승리? 그게 2번이에요. 1번은요. 전쟁 억제입니다. 전쟁 억제. 전쟁을 막는 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군인은 전쟁을 일으키는 조직이 아니에요.
전쟁을 막는 조직이에요.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놓고 철저한 준비를 해놔야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 1번 사명이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2번이 전투가 벌어지면 승리하는 거죠. 그 1번을 위해서 늘 준비해요. 준비. 제가 군에 가서 사격훈련 처음 할 때 제 마음을 팍 때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군생활 하셨던 남자분들 다 아니까 사격장의 군기가 엄청 세요. 사고 나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는 고문관들이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막 총구를 아무데나 돌리고 제 총 고장 났는가 봐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가 함부로 능숙하다고 사격장에서 지가 알아서 절대 안 돼요. 통제관이 마이크 딱 잡고 철저하게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합니다. 놀이새 후퇴 고정, 탄알집 인계, 조정관 안정, 탄알집 결합, 조정관 단발 다 하나하나 전부 진도 먼저 나갔다가 그냥 뭐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렇게 하나하나 통제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전 그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죠? 통제관이 마지막 순간에 발사 그렇게 안 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그래요. 사로가 막 20개씩 있어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오른쪽부터 한 발씩 발사. 계급 높은 순서대로 발사. 뭐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서, 차례, 질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준비된 사수로부터 간음자를 통해서 조준을 하고 호흡을 멈추고 준비가 돼 있을 때 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준비 안 된 사수는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쏘지. 준비가 돼 있어야. 신앙적으로도 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준비가 뭐로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읽고 상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또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거 상기하고 묵상했겠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저절로 전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걸어 나갈 때 행진할 때 앞장서 나갈 때 그때 차지할 수 있는 땅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공략하여 정복할 때에도 아이성 참패의 원인을 찾아볼 때에도 아이성을 다시금 재공략할 때도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극복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지해야 될 가나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언제나 이 준비에서 멀어지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일찍 일어나 뭐 하겠어요? 새벽기도 해야죠. 혹 새벽에 못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봉사로 전도로 사명 감당으로 늘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가나안이 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장애물 요단강 다 극복하여 건너가 저마다의 가나안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신호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르라. 4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이전 거리를 띄우고 그 궤를 가까이 가지 마시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레위기 강의 때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여러 용어로 성경에 등장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 지성소에 항상 보관해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까? 무슨 궤 그러면 상자잖아요. 상자예요.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양쪽에 꿰서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었어요. 그 궤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내용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물도 중요하긴 한데 이 내용물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속죄소, 속죄판. 그게 뭡니까?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이 그룹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영어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 즉 천사예요. 법궤 뚜껑 위에 아로 새겨져 있는 조각상 두 천사 날개 사이 그 법궤 뚜껑 그 판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서서 뭐가 갔어요? 법궤가 갔어요. 그 뒤를 성막의 주요 성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왔어요. 그 법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속죄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40년 광야 행군길에 언제나 법궤가 앞장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다가 수경지를 편성할 때는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텐트를 치는 거죠. 성막을 다 치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4방향으로 3개의 지파씩 진을 쳤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성막으로 인한 건데 더 명확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 백성들이 철수하여 진을 텐트를 다 정리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 말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배려하셨어요. 뭐로? 그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얼마쯤 띄워라? 2000보. 개역개정에는 2000규빗 그랬어요. 1규빗이면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이니까 대개 50cm로 치거든요. 그럼 1km예요. 여기는 2000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1km에서 1.5, 길게 잡아도 2km 그 안에 간격을 띄워라. 사람마다 컴파스가 다르니까, 그죠? 제 한 걸음하고 우리 김영덕 장로님 한 걸음하고는 좀 다를 테니까, 제가 1km에서 2km 사이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하라. 제대간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라. 여러분, 지금 본대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본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보니까 전투에 나가 싸울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추산할 때 늘 몇 명? 200만 명이라고 추산해요. 행군 종심이 얼마나 길겠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보이게, 뭐가? 언약궤가 보이도록. 여러분 바짝 붙어보면 앞줄에 있는 세 줄만 보일 거예요. 언약궤가 1에서 2km를 띄우고, 목사님 그럼 더 멀리 띄우면 망원경으로 봐야죠. 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 있도록, 뭐가? 언약궤가. 누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요단강을 극복할 때 두리번 거리지 마라. 기웃기웃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에게만 포커스 온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기의 시뻘건 요단 강물이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멈춰 서야 돼요. 흐르는 거니까 멈춰 서야 돼요. 근데 이때는 시뻘건 물이 흐르고 있는 때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배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와글와글 했겠어요. 그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래서 성경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때 하나님이 언약궤는 보라고 그랬는데 귀를 닫으란 얘기, 입을 닫으란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고 야, 안 되겠다, 입도 닫아. 그래서 언제? 가나안 입성에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돌 때, 그땐 입 닫아. 샤라. 그러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 요단강을 만나면요 들리게 돼요. 큰일 났다. 너 못 건넌다 거기. 야, 들려요. 주변에서 걱정해 준다고 하는 얘기들인데 늘 근심 걱정만 더 하게 돼 있어요. 와글와글.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그 세상으로, 사람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 2000보쯤 띄우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 도움의 손길들 보내셔서 함께하고 하게 하고 응원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또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내게 하신 것, 그 역사인 거죠. 세상 방법, 세상 길 그거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법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극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나안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에 다 쓰셨잖아요. 성취해야 되고 쟁취해야 될 자녀들의 가나안, 여러분의 가나안, 가정의 가나안, 우리 교회 가나안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소리 저 소리, 때로는 참고할 만한 소리도 있겠죠. 때로는 지혜를 모으는 브레인스토밍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디를 바라보라?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보라. 딴 데 보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귀한 모범이 가나안을 쟁취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40년 전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진은 없죠. 사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많아요, 그림이. 그죠? 이
흰 수염을 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있고 막 홍해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그걸 쫙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 서해안 안면동가에 그쪽에 가면 왜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 길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런 모습, 그거는 물이 물러가서 밑바닥이 드러난 장면이고, 그림에 나오는 장면은 물이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탁 되게 이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럴 때 이미지는 탁 이렇게 벽, 물이 엄청난 높이의 물이 장벽을 쌓고 있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왜? 겁이 나니까. 옆을 보니까 막 밑에는 광어, 위에 도다리, 위에 뭐 우럭 이렇게 다 보이는데 저기 언제 합쳐질래나 이렇게 뭐 그런. 그래도 거기는 땅처럼, 그래서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딱 합쳐서 수장시켰잖아요. 근데 40년 후에 요단강은 아니 뭐 이런 사전 절차 없이, 사인 없이, 멈춰서게 하는 기적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더러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스탑하지 마라. 요단강 앞에서 스탑하지 말고 keep going. 근데 시뻘건 물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40년 광야 레슨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했잖아요. 연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죠. 다른 모습 보여야죠.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멈칫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뒤따라오며 법궤에 포커스 온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본 거죠. 기적의 장면인 거죠. 이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시면 제가 가나안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때가 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제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단강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성취하는 방법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포커스 온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전진.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시고 쟁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복음서에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땐 잠깐 걸었지만 불어오는 풍랑을 볼 땐 바다로 빠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면요, 늘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영화 얘기했죠. 패치 아담스. 너무 안타까운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게준트 하이트 병원이라고. 요즘 우리가 의료 분쟁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던 역할 패치 아담스, 이 아담스라는 주인공이 천재적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 돈 밝히는 의사 말고 진짜 환자들을, 어려운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사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살 충동을 느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정신병원 입원했는데 거기 아서 맨델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 이 사람도 자발적으로 들어와 며칠 살다 나가고 며칠 살다 나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아서 맨델슨, 이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뭔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때 아서 맨델슨은 꼭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여요. 몇 개? 여러분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땡. 왜 그런가? 그 스토리 뒤에 아서 맨델슨이 이 패치의 따뜻한, 아담스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정답을 알려줘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탁 로빈 윌리엄스의 손을 잡고, 아니야, 여기를 보면 안 돼,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손가락 너머를 보라고, 문제에 빠지지 마, 문제만 보면 안 돼, 문제 너머를 보라고, 문제 너머. 그 문제 너머를 봤더니 손가락이 6개, 7개 막 보이거든요. 정답. 6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는 거야. 명심하라고. 손가락 너머를 보게.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문제만 보면요, 문제가 태산같이 느껴져요. 문제 너머를 보면, 우리에게 문제 너머는 뭐예요? 그 문제를, 요단강을 극복하여 차지하게 될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그거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유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세 한탄하며 불평하다가 세월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늘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때가 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에 몸을 던질 때, 요단강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대로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전도로 봉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포커스 온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가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전진하는, 그리하여 가나안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